주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성경상에서 특히 열왕기상 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아합이죠. 그 아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한 군데 더 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독특한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만드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퀴, 사실 싫어하는 해충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 아무리 곤충을 좋아하는 곤충학자도요, 이 세 곤충 앞에서는 치를 떱니다. 아무리 담대하던 대장정들도요, 희한하게 바퀴 보면은 떨더라고요.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바퀴벌에 대한 트라우마까지도 있습니다.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때 모기장을 치고 자고 있던 중에 앞에 검은 뭔가가 이렇게 딱 담대하게 있어서 무엇인가 눈을 뜨고 초점을 딱 맞춰보니까 정말 이 엄지손가락만한 커다란 바퀴벌레가 하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와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 하고 조심스럽게 나오려고 했으나 이 친구가 저희 움직이 반응해서 타다다다다 탁. 그래서 저는 그 바퀴벌레 다리에 있는 그 가시의 개수를 제 이마로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느낌, 그 끔찍한 그 이동, 그리고 팍팍 하면서 제가 제 이마를 팍팍팍 치면서 그 혐오스러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세수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에프킬라 그걸 사서 한 통을 그냥 구석 장롱 뒤에 다 뿌려놓고 문을 꽝 닫아놓고 반나절 안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미끌미끌해져가지고는 걸레로 나중에 닦고, 그리고 침대 밑에서 그 에프킬라 강 가운데 죽어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해서 그 친구를 연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바퀴벌레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너무너무 싫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 질문을 필리비가 하더라고요. 아빠, 바퀴벌레 왜 만드신 거예요? 모기는 왜 만드신 거예요? 파리는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볼 질문 중에 하나죠. 다른 질문도 궁금한데 하나님, 이것만큼 왜 만드셨을까요? 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상에서 등장했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유일한 회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단 한 번 회개하고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도 하고요, 행보도 천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간 오버하세요. 근데 슬픈 것은 그 다음 장 22장에 결국 아합은 다시 더러운 모습, 하나님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누가 쏜지도 모르는 그 화살에 찢어서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아먹으리라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22장에 나오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필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궁금해하는 것이죠. 뭐냐면 아합 왕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인과응보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짓을 많이 하더니 저가 저렇게 죽었구나. 통쾌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21장의 이 구절을 보다가요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셔서요 엘리야도 보내고 미가야도 보내고 이스라엘과 여호사밧도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수도 없어요. 엘리야의 대부분의 사역은 사실은 이 아합 왕을 돌이키기 위한 사역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중 한 번은 듣고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아직 모자라, 더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번 회개했는데 그거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봤냐? 야 아합 왕이 나한테 이렇게 회개했어. 그가 겸비함을 봤니?
내가 걔 대에는 저주하지 않고 그 다음 때야 저주할 거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아방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방의 죽음을 보고 통쾌해하며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슬픔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더냐. 여기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은 나를 비춘 거울이니까요. 혹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누구누구의 은총아,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 얘들아, 부산교회야, 내가 돌아오길 원해 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잠깐의 회개는 있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삶의 온전한 회개는 없어서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진 않느냐는 것이죠. 그에 반면 어쩌면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역행하며 보행자요 살인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한 인물이 오늘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는 사울이었죠. 이때는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아예 없었고요. 예수 믿는 자만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요 포행자예요. 이보다 악명이 높은 자가 없어요. 대놓고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심판해서 쓸어버리시겠지? 아니에요. 저런 사람을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여겨지는 가장 살기 등등하고 악한 사울을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뒤에 나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반문해요. 그 사람 소문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내가 그에게 뜻이 있단다.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조차 찾아가길 꺼려했어요. 왜요?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쳐다보는 건 그런 발자국 소리야, 소문도, 이름도 끔찍한 존재예요. 듣기 싫다고요. 근데 그를 찾아가라 할 때 주의 종조차 마음에 꺼렸지만 이윽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어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웠을까요? 바퀴벌레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생물학자라든지 고대학자 같은 사람들은 가장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눌러도 안 죽는 거, 딱딱한 걸로 찌부시켜야 죽습니다. 그 몸을 손바닥처럼 말랑말랑한 이런 걸로 하면요, 몸이 촉 접혔다 다시 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반지 딱딱한 책이나 이런 걸로 완전 눌러야 이제 이 안에 것도 팍 터지면서 죽지, 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웬만한 성체는 그걸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비틀비틀 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고 만대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바퀴벌레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얘기했겠죠. 그의 이러이러한 형태, 그의 습성. 그런데 한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 만드신 이유가,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돌이키라 말해도 끝끝내 어둠으로 돌이키고야만은 아합 왕과 같은 그 모습을 바퀴벌레를 통해 보는 거죠. 불을 켜자마자 깊은 어둠으로 쏙 도망가는 그 끔찍하고 더럽고
그 더러운 곳에서 미물들 속에서 그 더러운 세균들과 득시듯이 함께하는 그 바퀴벌레가 사실 우리가 교회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둠이 가득한가를 바퀴벌레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기를 지으신 이유도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인지를 우리 모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 손을 비비며 그것과 짝하며 그것을 빨아먹는 음침한 존재인지를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는 어떤데요? 땅굴을 좋아하거든요.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를 주님은 더러워 죽이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끝까지 붙드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혐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혐오하셔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이 바퀴벌레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바퀴벌레가 붙어있는 세균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수리, 그 진노가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어서 당장 우리를 죽이셔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임을 주님 아시건만 잠시 내려놓으시고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뭘 얻게 하신다고요? 뭘 얻게 하신다고요? 더러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더러우니까 지켜야지. 더러우니까 더욱더 내가 필요해. 아들아, 예수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에게 나아가 내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지 않을래? 너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단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히 핏물에 우리의 죄를 씻는 핏물이 되어주사 우리를 죄보다 그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희게 씻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절대로 아버지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의 기준과 달라요. 인간은요, 내가 더 열심을 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뭔가 뛰어나게 뭔가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행한 노력이 구원의 이유가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착각이라고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의의가 있어요? 그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에 바쁜데 주님은 그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3절에 호련이라고 해요. 호련이 9장 3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감싼대요. 호련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찾아오세요?
하늘로부터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를 멀게 하십니까? 눈을 멀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는 어둠이야! 너는 끔찍한 어둠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죠? 1절에 자신만만했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그냥 가슴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가말리엘을 수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배운 학식이 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나보다 열정을 가진 나보라 그래. 자기 의가 득실득실해요. 그 자신감이 살기가 되어서 등등함으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자신감의 뿌리, 율법주의. 예수 믿는 자의 유일한 용기와 자신감의 뿌리는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여서 자신감을 갖거나 20년쯤 목회하니까 자신감을 갖거나 3대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신감을 갖는다? 그대로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이를 배설물처럼 오히려 해로 여기고. 왜요? 자기 의는요,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들도 칭찬해 주거든요. 이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칭찬해 주세요. 그럼 우리 또 자기 의와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칭찬받으면 뭐라고 해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자기 열심이야. 다 자기 노력이고. 믿음은 자기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불러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의 삶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으로 삽니다. 아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이거 좋아 보여, 그렇게 선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딱 보니까 에덴동을 산 같고 애굽과 같아서 롯이 보기에 우와, 삼촌 죄송하지만 저긴 제가 찜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해, 보암직도 해, 뭐예요? 선악과라고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속죠? 우리의 선택은 왜 이렇게 어리석죠?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대부분의 동기는요, 그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그 뜻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 당장은 메말랐어요. 사막과 같아요. 그러나 이윽고 주님은 사막에 길을 내실 거라고요. 어린 양이 뛰어놀게 만드실 거라고요. 우리가 붙들 거는 끝까지 선하신 주님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계획을 믿는 자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봉사했어.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10년째야. 내가 20년째야. 내가 초대부터 했어. 내가 1기부터 했어.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야. 부족함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어, 당장의 삶의 형편들은 어렵고 푸른 추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일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자체야 라고 고백할 때에 당장은 푸른 추장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결국은 이끄실 그곳,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그곳은 하늘나라 가나안 땅 푸른 초장이니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곳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믿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다가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높은 기준을 가져요. 한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한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야,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아. 야,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너 더 열심히 해. 너 조금 요즘 신앙생활 좀 풀렸다. 야, 나사 좀 줘요. 야, 아무나 구원받는 줄 알아? 야,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작정하자. 쉽지 않아. 너 들어오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을 펴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누구로 두셨느냐? 예수님의 우편 강도예요. 우편 강도 어때요? 우리가 그냥 강도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귀엽게 어디 가가지고 돈 몇 푼 뜯어 그런 강도가 아니라요, 십자가형은 연쇄 살인범 정도 돼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금품을 갈취한 당대의 가장 악명 높은 강도라고요. 근데 그가 인생 말미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왜 강도질을 했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하나 그의 마지막 고백 안에서 그는 진짜로 내가 아둥바둥하며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의 모기와 같이 고열의 피를 뺏으며 살아왔던 자기 모기 같은 인생이었으나 진짜 내가 의지할 건 나의 이런 노력들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 천국에 유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받고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구원을 11조 잘하는지 또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는지 헌신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미니멈으로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대한 넓게 많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한 번 더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악당 같은 왕은 죽어 마땅해야 하는 아방도 죽을 직전까지 여호사밧이 복음 전해요. 우리는 벌써 포기했을 왕이에요. 아니 중간쯤부터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인광보지, 권선징악이지, 이런 놈을 죽어야지 하는 그런 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끝까지 교회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너 믿음 없어, 너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찾아가신다고요. 네가 얼마나 어려워서 그러니, 네가 많이 괴롭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작은 회개에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단다. 아방이 겸비한 거 봤냐 엘리야야, 내가 그를 당대에 저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 당장에 내가 막 우리 앞에 있는 막 믿음의 기대성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우리는 막 믿음이 초라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아무것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의 의로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입으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가 신앙적인 결단과 회개하고 도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오기를 마가의 달판에 기다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사울의 삶에 쳐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점거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기억하고 구원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랑이 날 붙드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여 마땅한 나를 직접 찾아와서 아나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벌벌 떨면서 사울이 온다니까 막 벌벌 떨었어요. 나중에 저거 진짜로 회심한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랬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 사울의 회심이 아니에요. 사울이 언제 회심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오늘도 우리가 나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그 깊고 내밀한 그 모든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저 세상에 바퀴벌레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빛 대신 주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 일삼으면서, 요 밑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조용히 그 담배를 피우면서 찾아옵니다. 사람은 희한하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인 거. 그럼 다 어둠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해요. 그거 차라리 낫잖아요. 그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럽게 밖에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저기 구석진데 후비진데 와서 그래도 자기 양심이 약간 좀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은 밑에서 담배를 탁 버리고 가길래 학생, 담배 피우는 거까지 괜찮은데 담배만은 좀 가지고 가죠. 그래, 여기가 교회야. 이래봬도 좀 교회야. 담배 펴더라도 담배만 좀 가지고 가죠. 이거 정리 좀 부탁할게. 예. 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가더라고요. 좀 바퀴벌레 같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동일한 모습이 있다고요. 이 친구는 눈에 보이는 담배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란과 탐심과 정죄와 미움이라고 하는 더 큰 죄악을 아무도 안 보이는 어둠 곳에서 바퀴벌레처럼 행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이 미물을 통하여 우리를 거울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합은 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으나 이 사울이 끝끝내 자신이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빛 대신 주님과 사귀어 살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했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지를 우리 바라봅시다. 이 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이에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이 어땠나요? 시작부터 꾀였죠. 형을 속이고 엄마랑 작당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나중에 자녀를 낳았다면 어땠나요? 자녀들도 속을 썩이길 이렇게 속을 썩일 수가 없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페류나 같은 일을 하지 않나. 둘째와 셋째는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원주민을 학살해가지고는 그 근방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 이 가족이 멸절할 위기 가운데 들어서게 하는 게 이 둘째와 셋째의 잘못된 그릇된 열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넷째인 유다는 어때요? 말하기도 민망하죠. 자기 며느리랑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아요. 아니 이렇게 더럽기 짝이 없는 아들들, 이제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족보에서 지워! 호적에서 파버려!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그들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지파장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아들들을 붙잡아요. 결국 르우벤 지파로 첫째 아들을 온전히 쓰고요. 놀라운 건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잔해하는 칼이 이윽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져온 그 모든 재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베는 제사장의 칼이 되게끔 만드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장난과 같은 거예요. 그의 과거는 잔해하는 칼날,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폭행자고 잔해하는 자였으나, 살인자였으나 레위 지파는 너가 흩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은 저주도 사랑으로 하세요.
실제로 네 지파는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비를 내리지 마 아합의 왕이 될 때 가뭄이 많아 이것도 아마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음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옆으로 가건 한마디 말을 하건 침묵을 하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응답하셔도 사랑이요, 응답하지 않아도 사랑이요, 침묵하셔도 사랑이요, 거절해도 사랑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세 감사 주시면 늘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뒤에 뭐라고요? 기도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멘이십니까? 거절을 감사. 왜요? 동기를 믿어요. 제가 아이를 혼냅니다. 막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매를 안 되지만 어린 시절에 잠깐 매를 댔을 때 그 매를 댈 때 너무 아파요. 약속을 했어요. 너 이거 한 번만 하면 진짜 혼나? 근데 또 그래요. 너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근데 진짜 혼나? 또 해요. 너 진짜 이번에 하면 진짜 혼나? 결국에 이제는 안 혼내면 안 혼나네 이럴 지경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약속한 대로 매를 대요. 그때 가슴이 너무 찌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울증이 올 것처럼 괴로워요. 괜히 미안하고 분명히 이놈이 맞을 짓 해서 때렸는데 막 미안하고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고 막 괴롭고 아파요. 미물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저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어떠실까요?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돌아올 때 돌아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말씀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생각은 너보다 높단다. 너 바다보다 깊단다. 나를 좀 믿어주지 않을래?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야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이러셔도 돼요. 우리한테 믿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야 한 번만 날 믿어보지 않을지 한 번만 믿어봐라. 왜 이렇게 무슨 가장 낮은 가장 허접한 물건 파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우리한테 나오시냐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에 낮고 낮은 종의 형태로 오시사 모든 삶의 동인 사랑하기 위하여 죽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임재하세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라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만 하시면 돼요. 믿음은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잠잠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그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정오가 12시잖아요. 지금은 더 밝죠. 요즘 뜨거워가지고. 그 12시 밝은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예배전의 찬양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부족해요. 밝은 빛 정도는 아니에요. 유일한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빛 되세요. 이 유일한 빛 외에는 우리의 어둡고 컴컴한 삶 가운데 우리를 바퀴벌레 같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모기와 같이 남의 것이나 축내는 인생,
파리와 같이 더러운 것만, 음습한 것만, 저 죄 짓는 것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눈에도 비늘이 떨어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귀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앞에서 서 있으면 교회 예배를 다녀도 그는 종교생활이고요. 내가 무수한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일자리에 있고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는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너가 제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너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 그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의 기도는 이미 끝났다. 왜? 기도를 하나님께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럼 못 받죠. 그러니까 하도 인간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 존재의 한계를 아사 차라리 너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라. 더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식 못 하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근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신모모지 구천지의 반대 거기는 정해놓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누가 몇 명 전도했는지, 누가 헌금 얼마 냈는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순위를 매겨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구원받아. 너 더 부족해. 너 예를 들어 14만 4천 1등이야? 너 구원 못 받아. 네 앞에 있는 걔가 너 역전시켰어.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들은 왜 열심히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느냐? 왜 헌금 내느냐? 나 살려고. 나 살려고. 나 살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 모든 더럽고 부패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더럽고 음란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람 데리고 와서 자기 구원받으려고, 자기 영생하려고, 자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달라요. 이게 사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정반대 지점에 있죠. 바리새인이 왜 사람 앞에서 했어요?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자신의 기득권 삼아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파리, 신앙파리, 종교파리.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마라나타 찬양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죠? 한 명이라도 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하루만 더. 왜요?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합 같은 자, 사울 같은 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삶에 선한 의지를 가지 않은 자는 절대 타인에 대해서도 선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한 의지 가져요? 안 가지니까 술, 담배 하면서 자기 육체를 해하면서도 쾌락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뿐이에요. 핏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셨어. 그걸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내 육체와 영혼육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한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중풍 환자. 영적 중풍 환자가 되면 죽음 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빠르게 탁탁탁 움직인다면 적의 공격을 피할 뿐더러 적의 모든 괴기를 파하고 능히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워진 나의 삶. 저는요 막 대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막 신기한 체험도 없고요, 저는 신앙이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 누가 갔냐면 롯이 갔거든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직접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조카야 너 나랑 같이 가질래? 라는 말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윽고 부해지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축복을 충분히 받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여기서 서로 갈라지자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마치 기다렸던 듯이 네 좋아요 하고 당장 헤어지는 거예요. 이때 롯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땅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소와 양 때문에 형님 따라온 줄 아십니까? 삼촌 따라온 줄 아십니까? 이거 다 가지십시오. 저는 삼촌과 함께 하나님의 삼촌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겠습니다. 저 놓지 마세요. 저도 삼촌이 붙잡는 하나님과 삼촌 손 놓지 않을래요. 아멘. 그래서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소와 양 때도 충분하고 등 따시고 배도 부르고, 우와 저기 도시 좋은데, 야 저기 딱 정착하면 기가 막히겠다. 오야 뜸수, 야 너는 문화도 제법 재밌어 보여. 이야 살아있네 하다가 그의 모든 것이 불로써 그 공력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도 건진받지 못하고 아내조차 잃게 되고 그의 두 딸만 남고 자기 몸만 건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잊혀진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면 기뻐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누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 들고 유혹에 속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 목회자인 저는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제가 말 실수하는 날 반드시 올걸요. 제가 노력해도요 저 때문에 시험거리요 올 거예요.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실망할 순간, 실망할 거리 원 없이 수없이 왔어요. 올 거예요. 그러나 난 요동치 않을 거예요. 난 한마음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도민을 누가 믿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1번부터 10개까지 도미노가 있습니다. 내가 10번째 서 있으면 9번째 도미노가 날 밀어서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9번째 도미노를 보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성질내고 괴로워하고 내 감정이 투영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나를 넘어뜨리는 건 첫 번째 도미노라고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도미노를 하나님이 미셨으면 이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마귀가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서 내 삶에 어렵겠어요? 이건 마귀의 유혹이구나. 쏙 하고 피해야 돼. 저도 막 말도 안 되는 막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도 생겨요. 안이 벙벙하죠. 이게 뭐지? 그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을 주목하면 안 돼요. 눈을 딱 감아야 돼요. 그러면 저 먼 곳에서 첫 번째 도미노를 간사한 미소로 미는 놈이 보여요. 제가 이번 방학 때 필리비가 아빠는 왜 저랑 추억을 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계곡으로 끌려왔습니다. 가서는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낚시 끝에다가 탁 그 떡밥이랑 같이 이렇게 뭐 지렁이 같은 걸 곤충 같은 걸 탁 엮어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거기 조그마한 것들은 참 잡기가 쉬운데 한 이 정도 센치, 눈앞에 한 이 정도 20마리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강한지 한 마리도 이걸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내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물어. 안 물어요, 안 물어. 미치겠는 거야. 이 친구가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아주 영적으로 밝아. 내가 이거 들고 있는지 보는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물어. 막. 근데 어떤 물고기는 넣자마자 웬 떡이 하고 확 물고 가버려요. 지혜로운 물고기는 딱 보니까 얘가 주변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왜 먹이가 있네? 뭐야, 반짝이는, 웬 쇠 끝에 달려있네? 근데 그 쇠는 줄이 달려있네? 줄 끝을 보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를 웬 남자가 들고 있는데 저 남자는 왜 이렇게 싱긋 웃고 있지? 옆에는 뭐야, 냄비에 뭐가 끓여있네? 날 끓여 먹으려고 하나? 싹 피해야죠! 매운탕을 준비하고 있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날 잡아다가 죽여서 먹으려는 것도 모르고 냉큼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부르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우린 불완전하거든요. 그때 저랬을걸. 우린 무지하거든요. 그분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 삶의 내 감각을 통해서는 이게 괴로움 같은 상황일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저 사람을 내 인생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고 이렇게 두신 이유에는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끔찍하게 자기의 어둠의 생각과 뜻을 쫓는 바퀴벌 같은 존재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반가이 여기기보다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인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왔는데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복음을 듣고 회심을 안 해? 당사자가 나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오늘의 나의 삶이 2번, 3번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의 눈을 내려놓고 그 비늘이 벗겨져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하시는 음성이 벌레만도 못한 은총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치 않으신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한 자만이 끝까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마지막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 천성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도 주님 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기로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주님과 사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빛이 떠난 그 모든 곳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죽고 망하고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 친히 우리의 발에 등불되게 하사 나로 주님의 전에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 주의 생각과 마음을 늘 헤아리며 그 뜻을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셨고, 정죄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 사랑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3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제부터 이 말씀 보면 뭐 떠올리면 돼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보면 이제 뭐 떠올리면 돼요? 나의 모습. 그러나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바퀴벌레 아닌 거예요.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바퀴벌레 같던 벌레 같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빛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곤충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러워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지난날의 내 모습들은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권세를 누리는 빛의 자녀들, 의의 군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수많은 자들을 통하여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합을 사랑하셨고 사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닮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친히 우리의 유일한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도 같이 주님과 함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